선진국을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강대국을 본을 받아서 군비 정강이든지 경제력을 만들어 가려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또는 흑자 경영이 되는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업체, 그 사업체의 사장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런 사업체가 어떤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서 사업을 경영하는지를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또는 개인으로 볼 때도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이다, 아니면 출세한 사람이다, 또는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다, 부잣집이다, 뭐 그렇게 알려지거나 내 눈에 보일 때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배우려고 하고 흉내 내려고 합니다. 선진국을 말할 때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는 문화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가지고 선진국을 판가름하는 잣대를 들이댑니다. 성공한 기업이냐 아니냐, 당연히 그것은 수익을 내는 그 거래를 가지고서 성공한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려고 하죠. 부잣집이냐 아니냐, 성공한 사람이냐, 성공한 가정이냐 아니냐, 이것을 뗄 때도 역시 비슷한 잣대입니다. 집에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집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별 부담 가지지 않고 하고 싶을 때 하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럴지라도 크게 제재받을 게 없고 걱정할 게 없는, 심지어는 법이 제재를 할지라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것을 알고 얼마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든지 인맥이든지 아니면은 그런 재력을 가지고서 법까지도 눌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 가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가정을 보고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부잣집이다, 성공한 집이다, 출세한 집이다. 그래서 그런 국가를 흉내 내려고 하고, 그런 사업체를 배우려고 하고, 또는 그런 가정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부자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이라 믿고 무조건 그렇게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삶의 내면이 어떨까요? 과연 역사는 선진국이라 말했던 그들을 끝까지 선진국으로 존중을 했습니까? 부자로 일컬어지던 그들이 정녕 죽음의 직전에서도 부자의 그 위품이 있었습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여유부림, 이것이 힘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의라고 사람들한테 어시되던 사람이 조그만 질병 앞에서 초라하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죠? 과연 부자일까? 과연 성공한 게 그런 모습일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이게 성공이고 출세의 정표인 것처럼 어스대면서 결코 주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코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까무러 여기면서 콧방귀를 뀌던 그 건방진 것, 이게 자기의 성공이고 권력이고 출세의 정표로 삼는데, 자기가 하던 그것이 조금 흔들리든지, 줄을 대고 있던 인맥이 흔들리든지, 권력이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옮겨가게 됐을 때 그때도 그렇게 기풍이 당당했던가? 그걸 결코 벤치마킹 할 만한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좀 아웃라인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 이 그드름을 부리고 있는 것은 갈대아인들입니다. 세계사에 나오는 신바벨론 제국의 그 주역들입니다. 이 갈대아인들이 승승장구했습니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팽창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 그 변방까지 들어가면서 남쪽으로 가나안 지역과 이집트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무소불위의 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대세고 답인 것처럼 보이는 고대 근동에서의 중심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4절 5절을 보니까 이들의 특징을 정리를 하는데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힘이 있어 보이면은 그 힘을 만드는 그의 내면의 교만과 정직하지 못함이 다 덮여집니다. 예? 물러가라 물러가라 미소 짓는 가면을 쓰면서 촛불 집회를 하면서 그리 말하지만은, 그러나 참 애처로운 것은 물러가야 된다고 불의하고 교만하고 아주 악하다고까지 정죄하는 바로 그 경영 밑에서 그들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비애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그런 모순이죠. 갈대아인들이 힘이 있습니다. 정복을 했습니다. 무소불위의 힘으로서 그들이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 교만과 정직하지 못함이 그들의 지금 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갈대아인들이 사는 모습이 어떤가? 그걸 5절에서 말하는데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다고 합니다. 꼭 이 시대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꼭 어느 가정을 두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꼭 이게 누군가를 두고 꼭 집어서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설교자가 나를 친다고 비겁한 변명을 만들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망한다면 망하는 겁니다. 성경이 회복된다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대로 선포되어질 때에 구질한 변명으로 나를 갈대아인처럼 합리화하고 부정직을 힘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즐기며 거짓되며 교만하며 거짓된 것에 아주 일상적인 모습은 구질구질한 변명이 많습니다. 하는 이 생활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이때는 이런 변명되고 저때는 저런 변명되고 이럴 때는 이런 변명되고, 그러나 꼭 그 일을 지가 하고 싶은 그 일을 꾸직꾸직 하고 있다. 이게 거짓되다는 거예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런 삶의 처세술을 몸에 익히고 이것을 붙잡고 사는 그 이유는 이 갈대아인들의 가치관의 핵심에 뭐가 있는 거죠? 욕심을 넓힌다는 겁니다. 욕심을 채우는 이게 가치고, 욕심을 채우는 그 수단이 바로 정이고, 욕심이 채워진 것을 느끼는 그게 바로 행복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진리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이것이 딱 중심에 들어있고 이것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술을 즐기고 거짓을 행하고 교만을 행하고 그 중심에 그 인격과 본 성품이 교만과 정직하지 못함으로 둘러싸이는 이 모든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이게 아주 절묘한 도구처럼 보이고 지혜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옳다 이 사고방식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넓히는 이걸 위하여서 약육강식이든지 그리고 기회주의자적인 행동을 하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비도덕적이다, 잘못되었다, 이거는 정의가 아니고 불의하다, 이런 판단이 결코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갈대인들은 결과물들을 보면서 내가 힘이 있다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하고 있다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나는 곧 출세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할지라도, 네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의 헛소리고 당신의 신념이고, 나는 지금 이렇게 힘을 쌓아가고 있고 땅을 넓혀가고 있고 얻는 결과물이 있고 나는 feeling good, 기분이 좋고 행복을 느끼고 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역사
이것이 이 갈대아인들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화 있을 진저, 망한다고 합니다. 지금 갈대아인이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갈대아인들을 보면서 선진국이라 강대국이라 해서 부러워하도록 만드는 갈대아인들의 이 현실은 어찌 보면은 감각을 잃게 만드는 술과 같고 마약과 같은 것이죠. 그것에서 깨어나게 될 때에 내가 벌거벗고 내가 토해낸 그 구토물 위에서 밤을 지새했던 이 수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화 있을 진저. 성경이 망한다면 망합니다. 진리가 등을 돌려버렸으면 아무리 지금 힘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가 등을 돌려버렸으면 그의 미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대아인들이 힘이 있고 선진국이라 자부하면서 자기 하고 있는 것, 이게 곧 대세고 이게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주관적인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역사가 그를 평가하는데 화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 있을 진저, 이 갈대아인들의 객관적 평가를 5가지 이 각도에서 갈대아인들을 평가하면서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5번에 걸쳐서 이 갈대아인들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살펴보는데, 이 3가지는 물질주의라고 하는 이 가치관과 철학과 이념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인들의 이 성향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똑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현상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부터 8절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소유욕입니다. 소유한다면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 그것을 소유한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정의고 그 자체가 도덕으로 통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갈대아인들이 그런 착각이 있었고, 그런 자기 신념이 있었고, 그리고 이 갈대아인들을 부러워하는 약소 민족들이 그렇게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많이 가지면은 곧 그가 성공한 사람이고, 많이 소유하면 그가 한 모든 일은 다 덮어집니다. 부자가 되면은 그가 부자 되기까지 했던 모든 과정이 다 덮어집니다. 뭔가 좀 힘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재물이 많은 것 같은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면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장로가 되기도 하고 상관없이 인정받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소유욕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니까,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 소유하면 모든 것이 성공이고 모든 것이 출세라고 여기며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또한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에 거기서 지금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바닥에서부터 고생하면서 그 내용상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목사님들과 이틀 동안 걸쳐서 오전 시간에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틀 내 그 경건의 시간은 이 목사님들의 회개와 참회로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진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면은 가장 존경을 받는, 나이도 가장 연장자이고 가장 존경을 받고 현재 영향력이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저 불쌍한 라곰 지역의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게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두가 다 어리둥절해 하는 거예요. 누가 볼지라도 참 마음 좋고 인심 좋고 먼저 희생하고 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존경을 받는데 자기가 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을 이야기하기를, 자기에게 있는 2 아들, 30대의 2 아들, 이 2 아들이 지금
마닐라에서 방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자식이 자라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분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방조했다는 거예요. 목사의 가정의 자식이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에서 모범생이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방조하고 그게 자유고 손을 놔버리고 그것을 방조하는 것, 이것은 죄악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난하고 그리고 라굼에서 그 원시림으로 둘러싸인 이것은 아무 기회가 없는 이곳에서 자기 자식들은 좀 뭔가 부유하게 사는 것, 이걸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교회나 이 목사님이 전가하는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도시로 진출해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것을 할 때 거기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목사의 사례를 가지고 그것을 부추겨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마닐라에 가서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는 있지만 정착이 되지 못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나름대로 수입을 가지고 도시 문화에서 도시 생활을 하면은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자식이 잘 되는 것이라 이중적으로 한편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으면서 그 자식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목사가 방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방성대곡하면서 통회하며 자복을 했습니다. 그게 모두의 얘기고 모두가 직접 간접으로 연관되었길래 모두가 통곡하면서 방성대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라 다음 일들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대아,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갈대아처럼 많은 것을 소유하면 힘이 있을 것이다. 촉은 목피로 민생고가 쌓일지라도 원자폭탄 몇 개를 가지면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며 강대국이 될 것이다. 인도의 한 서북쪽 그 변방에 있는 숙소에 들어가는데 거기 프론트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가 코리안이라고 하니까 내가 북쪽에서 온 줄 알고 김정은 이라는 거예요. 왜 김정은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하니까 트럼프도 한 방 미기고 원자폭탄도 만들고 막 그러면서 막 김정은 이래. 그래서 난 남쪽에서 왔다. 그러니까 탁 내리고 오늘 밤 잘 지내라는 거예요. 고객 놓칠까 싶어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면 힘이 있고 그런 선지국을 본받거나 그렇게 되어서 부자 되어진 그 사람들, 소유가 많기 때문에 부자이고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무언가 콩고물이라도 얻을까 싶어서 그 앞에서 굽성거리는 이것을 힘으로 알고서 거드름을 부리는 그 사람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요, 소유를 위하여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들이요, 소유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게 부모의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 때의 소유를 얻던 것과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소유를 위해서 사는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 때에 소유했던 것의 가치와 오늘 우리 자녀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의 가치는 다릅니다. 많은 소유가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고 그렇게들 몰려가는, 돈 버는 길이라고 하면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길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이 잔소리고 잡음일 뿐, 그렇게 취부하면서 꼭 소유가 있는 곳으로 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족적을 따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간 그 돌로로사 족적을 따르는 것보다 더 진리로 여기면서 구역구역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합니다. 소유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소유를 위하여, 더 많은 소유를 위하여서 그렇게 학벌을 몰아붙이고 인맥을 몰아붙이고 스펙을 몰아붙이고 공율도 그렇게 몰아붙이고 교회 생활도 그렇게 몰아붙이고 오늘 이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거요. 믿음의 가정이지만은 한편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한편은 가서
무언가 소유를 할 수 있는 그 스펙을 쌓는 것을 위하여서 보내고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중적인 가정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내가 몸부림을 쳤으나 나가는 탕자처럼 꾸역꾸역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압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그 목사처럼 그것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면 화 있을진저 미래가 없습니다. 소유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소유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여기고 이것이 행복의 지름길인 것처럼 그렇게 이구동성 여기면서 그걸 위하여서 집중하고 있는 그 세대에서도 의인은 어떻게 사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맞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천부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니라.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창조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온통 소유를 쫓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도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내 할 처신을 챙기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기주의자에게 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기주의적으로 재산을 모으고 이기주의적인 그 처신을 통하여서 내가 좀 현재 안전을 누리고 원자 폭탄이 터질지라도 내게는 해가 임하지 아니할 안전을 추구하고 확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겠다고 합니다. 역사가 찾아내겠다고 합니다. 순리라고 하는 것이 찾아내겠다고 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더 편한 것, 더 안전한 것,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보다 더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 이걸 위하여서 지극히 이기적으로 그렇게 사는 현대인들입니다. 갈대아인들의 눈에 다른 소수민족이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초건 목피조차도 어렵게 되어질 그 가난하고 불쌍한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갈대아인들의 야심을 채우는 이것을 위하여서 지극히 이기적으로 개인적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 옮기면서 그들이 좀 더 편하고 더 잘 먹고 더 편한 것을 위하여서 더 안전한 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전쟁을 일삼았단 말이에요. 이리 하면 좀 더 편하게 보이고 이리 하면 좀 더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싶어 그런 선진국이나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나 가정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통 이 시대가 이기주의, 또 좀비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좀비들이 움직이듯이 이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부자가 북미 정상회담 있기 전에 약 한 2개월 전쯤 될 거예요. 저기서 워낙 김정은이가 원자 폭탄 쏜다고 하니까 미국 대륙도 사정권에서 못 벗어난다 해서 하니까 이 약발을 잘 받는 그 어리석은 부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럴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땅굴을 판 겁니다. 땅굴을 파는 것은 뭐 돈이 있고 하면은 할 수는 있겠죠. 지 자유니까. 그런데 문제는 불법 체류하고 있는 인도에서 온 20대의 청년 한 명을 고용을 한 겁니다. 고용을 하면서 조건이 우리 집으로 올 때 눈을 감고 오고 그 다음에 공사를 마칠 때까지 내가 정한 자리에서 거주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지하 땅굴을 파는 여기서 절대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공사를 다 마치고 나면은 딱 내가 봐서 잘 완성이 됐으면은 영주권을 얻는 길과 그 다음에 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 세 번째 조건에 이 인도 불쌍한 20대 청년이 그냥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서 이 집으로 갈 때까지 딱 눈을 가리고 차가 실제 거리는 나중에 밟으면 얼마 안 되는데 빙빙빙빙빙 돌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땅 밑에 딱 넣어가지고 파 나가기를 시작을 하는데 상당히 팠어요. 이게 뉴스에 나온 거죠. 그런데 안에서 이 친구가 너무 추우니까 뭐 불을 쬐든지 뭘 그래 하다가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 다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미국 사회에 발칵 뒤집어지면서 알려지게 된 거죠. 이 미국 사람 당연히 백인입니다. 부자입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지 상상 속의 위험을 피하고 더 불편한 것을 만나지 않기 위하여서 지 재산을 가지고 지극히 이기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다 결국 불쌍한 인도 청년 한 명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내가 출세한 게 뭔지, 부유한 게 뭔지, 남이 볼 때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게 뭔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면 화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원자 폭탄은 못 찾아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냅니다. 사담 후세인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개인적 은신처였잖아요. L자로 파놓은 땅굴 깊숙이 들어가서 그래서 땅거미처럼 L자 밑바닥에 수평으로 딱 누워 있었잖아요. 그걸 수색대가 결국에는 찾아냈습니다. 화 있을진저 했으면 화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한 여자 사역자가 역시 필리핀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갔을 때 둘째 날에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방성대곡을 하면서. 그거는 자기가 고백한 그 내용 때문이었어요. 성령이 역사를 하셨기에 다들 죄를 덜추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죠. 그 중에 한 여자 사역자가 고백을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아주 반듯하고 성공했고 그리고 학교 디렉터도 맡고 있으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모르고 자기를 신뢰해주는 교인들이 모르는 그러한 자기의 아픔이 있다면서 말하는 게 자신의 남동생. 남동생이 지금 현재 심한 우울증과 그리고 이것을 나름대로 견디기 위해서 술을 계속 마시면 알코올 중독이 된 데다가 그리고 언제나 비관적이 되어지니까 가족들에 대한 폭력이든지 이게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동생을 한 방 안에 가두어버린 거예요. 가두어버리면서 술을 마시면 조용해지니까 술을 계속 공급을 해주는데 얘는 술 마시고 나면 밖으로 깡통이고 병이고 다 던져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자 사역자는 그게 혹 주변의 교인들이나 학생들이 볼까 싶어서 잽싸게들 다 치우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척 하려고. 그러면서 그날 이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때 주변 사람들이 듣고 다 놀랐어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면서 방성되고 계십니다. 나는 지극히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나를 반듯하게 관리했을 뿐이지 나는 내 동생조차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알코올 중독되고 비관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그리고 심한 우울증으로 지 인생을 그렇게 망치게 되는 데는 누나인 내가 그 책임의 일부가 있습니다. 방성되고 가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얼마나 방성대곡을 하든지 저 멀리 있던 김자선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막 비명과 같은 울음소리를 듣고 올라온 거예요. 큰 먼 거리인데도. 예? 사랑하는 여러분, 더 안전한 것, 더 편한 것, 더 많은 것,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 이기주의자는 자기가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소신이 있다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고생하고 나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못 돌이키는 것, 미군 수색대가 사담 후세인을 찾아내고 뒤에 땅굴을 파면서 인디아 20대 청년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는 미국의 이 어리석은 이기주의적인 부자를 화재가 찾아내듯이 하나님께서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지혜고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화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이 사회가 가르치는 부귀 출세 영달, 그 길을 위해서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답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이 세대가 반세기 넘어가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의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합니다. 이기주의자를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이기주의적인 기회를 탐닉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보장되고 나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지는 상상을 가지고 누구나 그렇게 살아왔던 더러운 부자들, 더러운 권력자들의 그 족적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은 이런 사회 속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횡행하는 이 사회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합니다. 무엇을 믿는 거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은 경우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기주의를 행했으나 겉만 번들어한 부요와 안락과 어떤 이런 것이 있다고 하여 꼭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꼭 그런 식으로 공부하려고 하고, 꼭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꼭 그런 식으로 인맥을 쌓고 그런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화 있을진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의 관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기주의적 신념을 따라서, 이론을 따라서 미래를 추구할지라도 의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 처신을 하는 게 의인입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을 보니까 이 선진국이고 강대국으로 여겨지는 갈대아인이 자기들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를 보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힘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상상할 때에 앞으로 우리에게 잔인한 위험으로 여겨지는 것을 더 잔혹한 잔인함으로 그것을 뭉그러뜨립니다. 전쟁으로 전쟁의 위험을 방비를 하고 정리를 하는 이들의 처세술입니다. 꼭 미국의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이에요. 원자폭탄 쏜다 하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방식으로 땅굴을 파듯이 이 갈대아인들, 선진국 강대국으로 일컬어지는 이 갈대아인이 자기들 관점에서 볼 때에 앞으로 전쟁으로 여겨지는 그것이 있는 곳이나 그 민족은 전쟁으로 싹 쓸어버렸습니다. 자기들 관점에서 볼 때의 위험을 느껴지는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더 잔혹함으로, 더 잔인함으로 이들이 죽일 때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다리를 잡고서 바위에 전부 다 맺혀 죽인 거예요. 앞으로 그들에게 있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씨를 말리는 이 잔인함으로 강대국을 유지하려고 하였고 선진국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게 개인으로 치는 것 같으면 꼭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 부귀영화를 얻기 위하여서, 그렇죠? 사회의 법을 무시하고 인륜을 무시하고 가정의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신앙인일 것 같으면 교회를 무시합니다. 끝까지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평화 무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이 면에 있어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reasoning, 근거를 가지고 미래를 추측하는 이 합리적 사고방식으로 있는 사실들을 평가하면서 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드라마를 만드는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뭔가를 극을 만드는 것처럼 주변이 너무 요란스럽습니다. DMZ 개발까지 벌써 매체에 떠오르고, 이 얼마나 이 참 우리 국민성이 냄비 같은지 몰라요. 트럼프는 3번 이혼한 사람입니다. 다른 여러 이야기를 거두절미하고 3번 이혼을 했고 지금 현재 부인이 3번째 만난 부인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여자를 보며, 어떤 기준과 지극히 자기 중심성에서 여자를 보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평화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가 약소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자기 희생적 그 방식과 지혜를 통해서 평화를 정말 만들 수 있을까요? 김정은, 자기 고모부를 총살시킨 사람입니다. 지 이복형을 암살시킨 사람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는 세계에서 첫째,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잔혹한 정치범 수용소가 있으며 재판도 없이 들어갑니다. 이런 지도자 김정은이 과연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과연 자신의 속을 내어놓고 평화 그 자체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해체하고 평화를 위하여서 이것을 절대 가치로 여기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포기하면서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남한을 위하여서, 주변의 국가를 위하여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성명서를 발표할 때 그때 한 말이 있죠.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뭔가 김정은이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이것을 암시를 했으나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치적 평론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지극히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내 가정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내 아내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각고의 수고를 해야 했던가를 나는 알기 때문에 3번 이혼을 했던 그 사람이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 고모부를 총살시킨 그 사람이 정말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 지복형을 암살시킨 그 사람이 정말 평화의 개념이 있을까? 평화라는 꼬리표를 붙인 정치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 평화를 주물럭거리면서 강대국들을 바라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을 바라보며, 러시아를 바라보고, 일본을 바라보고, 미국을 바라보면서 목을 빼고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과연 평화의 개념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평화의 개념이 있다 할지라도 이 평화를 위하여서 그들이 진정 평화에 필요한 희생을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티벳을 강제 합병을 한 지가 지금 수십 년입니다. 중국이 지금 남태평양 지역에서 뭔가 자기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 영구 집권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고 난 다음에 바로 뒤따라 나온 것이 선교사들을 추방을 합니다. 합법적으로 선교사들을 추방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소수민족들을 강제로 병합을 시키는 것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크리미아 반도가 그러하고 체첸이 그러하고. 그들의 역사입니다. 시리아가 생화학 무기를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사용을 하고, 지금도 시리아가 그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왕을 중심으로 하여서 반대파 세력들에서 무자비하게 시리아가 온통 폐허가 되어질지라도 그들이 무자비하게 그렇게 하는 데에는 러시아가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한 마을이 체루게스로 인하여서 쑥대밭이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체루탄 게스로 생화학 무기로 인해서 피부가 붓고 텅텅 분 이 사진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매거진에서 얼마나 봤습니까? 그 사용과 그 취지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보란듯이 한번 미사일 공격 한번 하고 그냥 그대로 발을 쑥 뺐잖아요.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일본 여러 가지 얘기를 거두절미하고 독도를 쟁점화하면서 이대로 가면은 저는 개인적인 예견입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고 개인적인 예견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50년 안에 독도는 일본 땅 됩니다. 세계 재판소에서 일본 손 들어주면은 일본께 되는 것이고 지도에서는 그때부터 일본 영토로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엄밀하고 얼마나 지능적으로 이것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로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안에서 아무리 독도는 우리 땅 머리띠 띄고서 안에서 이렇게 한들 일본이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본이 변했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우리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그들이 강제징용을 한 것과 위안부 이것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것에 대하여서 적어도 현대의 기준에 맞는 뭔가 역사를 정리하는 그 분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거래용으로서 때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 왔을 뿐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아픔이요 한이 되는 것은 위안부의 문제요 강제징용에 대한 이런 문제입니다. 진정 그들이 평화를 알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웃의 이 한을 풀어주는 것, 그들이 만든 이 한을 풀어주는 이것이 있어야지요. 미국은 우리의 전략적 동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미국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선진국이 될 리가 없습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권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성경을 버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들의 신앙 전통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1960년대에 사립학교에서 10계명을 새겨놓은 그 비석들을 기중기를 끌고 크레인을 끌어서 다 들어 옮겼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이 미명하에서.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판을 짜는 것에 기대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입장이 요만큼 더 오고 요만큼 더 오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 거기에 덜러리를 써주고 크게 쌍수를 들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겠지요. 할 수 있는 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첫 번째 잘 보시자고요. 원자폭탄이 만드는 전쟁의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서 그 전쟁의 억제력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으로서 지금 이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전쟁을 전쟁으로 억제하게 될 때에 더 큰 전쟁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강대국들의 편짜기와 힘의 균형 잡기, 이걸 가지고서 이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의 이익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데 대하여서 우리가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의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평화 무드가 조성되어지고 이 무드를 조성하는 레버리지 기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강대국들의 정치와 힘 겨루기와 이런 협상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속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륜이 파괴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법이 정말 정의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법이 정의와 상관없게 되어지고 무전유죄, 유전무죄화 되어지고 인륜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하는 이 모든 삶의 구조가
이들이 만드는 평화를 만들고 그 낭만스럽게 생각하는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것은 치러야 될 대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NO! 한 시민으로서 나는 그런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정치를 바라지 않습니다.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륜이 지켜지는 사회입니다. 통일이 된들 법을 무시하고 법이 법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면 그 통일이 과연 우리에게 평화를 줄까요? 나는 통일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통일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강대국들의 기침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눈치만 보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진피, 이 속살이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이 시선을 놓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그것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명령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네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함이 없이는 북미 정상회담이 몇 번이 열리든지 간에 이 민족이 이 땅에서 장수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평화는 만들어지되 이 안에서 오늘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 본능적 순간적 즐거움을 위해서 그 불장난 때문에 가진 아이, 이 아이를 자기도 모르게 낳고서는 쓰레기 버리듯 그렇게 버리는 이 사회. 어젯밤에 이 말씀을 붙잡고 참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애 우는 소리가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고양이 소리인가 싶어서 무시를 하려고 했는데 들어보니 애 우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미혼모가 아이 낳아서 어떻게 키울지를 몰라가지고 우리 교회 소문 듣고 지금 사택 앞에 두고 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문 열고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다른 소리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하는 어른 소리가 들려서 아 이거는 집에 방문을 왔다가 이런 모양이다 하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는 결코 평화의 사회가 아닙니다. 살인을 방조하는 그 살인을 방조하는 법, 살인을 방조하는 도덕, 살인을 방조하는 삶의 처세술을 지혜로 가르치는 교육이 팽배해 있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를 강대국이라고 하여 책임을 지겠습니까? 강대국을 본받고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음을 할 때에 반드시 부부가 무너지고, 부부가 무너진 것은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질 때는 사회에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나 오늘 이 사회가 간음이 하나의 오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간음을 보다 더 부추기는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대국들이 우리의 간음하는 부패한 이 심정을 고쳐주겠습니까? 통일 그 자체가 정치적 통일이 된다고 하여서 간음을 일삼고 있는 이 삶의 질을 개선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통일을 위하여서 또는 강대국의 이런 비위 저런 강대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은 부차적이라고 묻어두려고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이게 삶의 처세술이 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정의로 여깁니다. 선진국이 그래했다고 합니다. 잘 사는 저 사람들이 그래했고, 성공한 그 사람이 그때는 욕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서 부모를 무시하고 살인을 일삼고 간음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삼고 도둑질하는 것을 아주 좋은 기회로 여기고 거짓말을 지혜처럼 여기고 실력처럼 여기고 탐심을
뭔가 야심이고 포부로 그렇게 미화시키면서 이 사회가 온통 안으로부터 불안한 사회가 되고 있고 이기적인 사회가 되고 있고 권위가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벤치마킹한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선진국이고 힘이 있는 나라들을 벤치마킹한다. 지금 우리에게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감이 되는 이런 정상회담, 저런 정상회담, 통일, 평화, 어떤 종전선언, 좋은 얘기고 실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용 없이 이것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whatever situations,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였든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으며 그 믿음 위에서 오늘 우리의 처신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덩달아 춤을 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인은 강대국의 정치 협상으로 말미암아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그 시대의 줄을 잘 든 기회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보다 강력했던 강대국의 전쟁력은 없었습니다. 고대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졌고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졌고 신바벨론이 무너졌고 페르시아가 무너졌고 헬라 제국이 무너졌고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들이 만드는 아직 뚜껑도 열기 전인데 이미 드라마틱한 장밋빛 청사진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철도가 놓이고 러시아 시베리아에서부터 우리나라 제주도를 거쳐서 일본에까지 이르는 천연 가스관이 놓이고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살인을 일삼고 도둑질을 일삼고 거짓을 일삼고 탐침을 일삼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런 대가를 치루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러한 시설들이면 나는 하루 두 끼를 먹더라도 그런 경제 부흥은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식으로부터 아버지라 이 소리를 듣는 것을 원합니다. 로마 제국이 1000년을 이어가면서 그들이 만든 문화가 대단했죠. 그 당시에 로마 도시 안이 100만이었습니다. 인구가 100만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들에게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고대 로마인들이 목욕, 이걸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따뜻한 물에 하는 이 목욕. 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많은 수원지에서부터 로마 시내까지 수도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로마 유적지를 보면은 공중에 푹 다리처럼 떠 있는 여 위에 아치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관이 있죠. 그걸 타고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 도시가 함락될 때에 로마를 침략해오고 있는 반달족이든지 이 야만인들이 보면서 뭘 타고 들어왔는가 하면 그 수도관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수도관을 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된 로마 도시를 수비하는 군인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그 안에 전부 다 콘크리트로 채워버린 겁니다. 콘크리트로 다 채워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스관이 만들어지고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철도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이 만들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게 사는 길은 아닙니다. 로마가 그게 사는 길이라 여겨 수도관을 만들었으나 그게 죽는 길인 것을 알았을 때 콘크리트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의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지조 있게 살도록 하십시오. 지금 피어난 장미는 내일이 되면 시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내일의 서글픔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믿는 그 삶은 오늘 소쩍새가 우는 것 같은 고통의 소리 같으나 그것은 결국 들국화를 피워내는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이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의 처신을 분명히 판단하여 절개 있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미래가 없는 생활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들의 물질주의에 중독된 체질과 시야를 고쳐 주시옵소서. 물질주의적 대안과 지혜가 아니면은 도무지 들을 줄 모르는 그 강팍함과 그 완고함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 있을 진저 주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이 물질주의적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이런 사회 속에서도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